예, 반갑습니다. 부산 이음교회와 이음이단 상담소를 섬기고 있는 건남계 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기에 개인적인 어려움 또 문제로 인해서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고요.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또 저는 기도원에서 꽤 긴 시간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요. 그 기도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한 후에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에 저희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진짜 은혜스러운 그런 청년의 시기를 보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는,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정말 청년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추억해 보면 가장 예수님을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 문제로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좀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했는데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출퇴근 시간에 늘 작은 포켓 성경을 갖고 다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신천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를 했었고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곳저곳 구절을 찾아가면서 저한테 성경을 보는 재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유익하다, 또 재미있다, 이런 소개를 한 20분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제 눈에 또 귀에 마음에 정말 꽂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되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그런 짧은 만남이었고요. 제가 그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집사님께서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이제 명함 하나를 주시면서 저에게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제가 무료 성경 신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신천지 소속의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지만 신천지라는 냄새는 전혀 외부적으로 풍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짧은 시간에 스펀지가 마치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성경 공부의 재미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시간 그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의 강의가 정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쏙쏙 귀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도 와닿았습니다. 한 6개월 과정 중에 3개월 정도 배우니까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장로교 목사님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참 목자가 아닌 것 같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근원지가 있다. 그곳이 시온산이고 그게 새하늘 새 땅이다 하면서 신천지를 그때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임이 있었지만 장로교를 나와서 저는 신천지로 가게 됐죠. 신천지에서는 그걸 이제 유월이라 그럽니다.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해서 유월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기는 것을 영적 유월절, 영적 출애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 요구대로 저는 이제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신천지에서는 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신천지 교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거죠.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치리해야 된다. 지금은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쓰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천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1기 강사 후보생을 모집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강사들을 양성하는데 그 1기 강사 후보생에 제가 신청을 해서 강사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과천이 아니고 인덕원, 안양 인덕원에서 그 과천 본부 성전이 있을 때인데요. 그 본부 성전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의 강사 후보생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전도사가 됐고요. 전도사로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 일이 그렇습니다. 개강 때마다 전단지 10만 장씩을 청년들을 또 신도들을 모아서 개강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서울 전 지역에 또 센터와 무료 성경 신학원과 가까운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전단지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만 장씩 뿌렸던 시기였습니다. 그 전단지 보고도 3, 40명, 4, 50명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단지도 뿌리고 또 센터 강사도 하고 수강생들 신방도 하고 또 청년들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처음엔 시작하다가 이제 정식 강사 사령을 받고는 이제 센터 강사를 했죠. 선능센터, 강남에 있는 선능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또 사당에
사당역 근처에 있는 사당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주 이만희 씨가 서울 금천구에 이제 센터를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세울 때에 저에게 이제 1,000만 원을 주면서 거기 가서 한번 개척을 해 보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와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또 미혹하고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 담임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 또 교육 강사, 그 다음에 교회 담임까지 하면서 이제 주로 활동을 서울 금천구에서 한 10여 년 이상, 총 신천지 기간 한 14년 되는데요. 담임으로서 한 10년 정도 세월을 신천지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나오게 된 건, 제가 실제 들어가게 된 건 93년 7월경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로부터 한 14년, 2006년 10월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뭐 신천지 안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심 인물이 이제 7 교육장이었고 또 교회 담임들입니다. 요한지파는 특수한 곳이죠. 이만희 교주가 직접 지파장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치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매주 수요일만 되면 오후 2시만 되면 요한지파 총회 본부에서 요한지파 담임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육장 중에서도 담임을 맡은 사람, 또 교육 강사 중에 담임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이제 가려는데 그 담임 중에 한 분인 신현웅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번 시간을 내달라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신천지의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특별히 육체형생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얘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신천지의 개혁이라는 것이 결코 이 교주형 집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신천지 안에 이제 고위직으로 있다 보면 신천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죠.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또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거든요. 신천지 교리적인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했는데,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해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에 그런 마음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지파 담임 10명, 11명 중에 5명이 이 개혁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요한지파에서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왔던 분들이었고요. 뜻을 같이 해서 첫 번째, 교리적인 문제를 한번 총회장한테 직언을 하자. 그 교리의 핵심은 육체형생 교리가 사실 계시록 20장 4절의 근거에서 맞지 않다. 계시록 20장 4절은 신천지의 육체형생을 주장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목배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의를 첫째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의 합의라고 계시록 20장 4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그 목배임 받은 영혼들, 그들이 왜 짐승과 우상,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느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으려다가 죽었다는 영혼들에 관련된 이야기지
거기 육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걸 이만희 교주는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을 육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천지인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 번역이나 다른 역본을 볼 때는 영혼과 그들이 왜 순교에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게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받지 않은 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는 그걸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반드시 지금 건의를 해서 이걸 수정해야겠다. 왜? 모든 신천지 청년 대학생들이 그 육체 형성 때문에 신천지에 올인해서 직업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도 포기하고 신천지에 올인했는데 그 육체 형성이 없다면 그들의 그 헌신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점에서 이 육체 형성 부분을 수정하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교리적은 하려고 그랬고요. 거기 부연해서 또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문맥적으로 너무나 이만희 교주가 오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자. 이것이 첫 번째 개혁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만희 교주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라든지 또 재정적인 비리, 인사권의 남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건의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쿠데타로 받아들였습니다. 쿠데타는 이제 이만희 씨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본 거죠. 그래서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저희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그 개혁안을 제대로 올리기도 전에 이만희 씨가 누구를 통해서 잘못 듣고 그걸 쿠데타로 본인은 판단하고 진압하려고 저희들과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 만남이 총회 본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그 만남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이만희 씨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만희 씨는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협박. 기억에 남는 게 세 마디죠.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 너희가 이 판을 정말 깨자는 거냐. 칼부림 나는 꼴을 보고 싶냐.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세 마디예요. 판을 깨자는 거냐. 나를 잘 모른다. 너희가 칼부림 나는 꼴을 보고 싶냐. 이거죠. 저는 신천지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이 판은 하나님이 세운 판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신천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건의한다고 이게 와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라면.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 저희는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 보혜사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의 대원자인데. 근데 그분은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몰랐던 거죠. 이만희의 실체를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니. 이거는 거의 깡패 집단에서 하는 표현이죠. 협박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만희 씨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의심이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의심을 하게 됐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이제 신천지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실상 교리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게 6,000년 만에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가 아니고 전도관에서 또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또 모경덕을 통해서 또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시를 통해서 짜집기 된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짜집기 된 교리라는 걸 눈뜨고 나니까 계시가 아니고 모방이고 도용이라는 이 교리 문제가 딱 명확해지니까 더 이상 신천지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종교 사기를 당했다. 종교 사기꾼에게 내가 종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신천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천지를 나와서는요, 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인생의 젊은 청춘의 시기, 거기서 가정도 꾸렸고 자녀도 낳았는데 저에겐 뭐 신천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밖에 없었어요. 그 고민하고 선택했던, 진리라고 선택했던 신천지가 이게 거짓이고 종교 사기꾼에게 내가 종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눈뜬 순간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내 선택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냥 두세 달을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주일 빼놓고, 주일은 가까운 교회를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폐인이죠. 살 소망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사이비 교주를 믿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혹독한 시험, 시련을 주실까, 그런 원망, 그렇게 두세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저에겐 가족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지,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신천지 안에서도 못했던 생각인데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구나. 저는 제가 좋아서 신천지에 올인하고 열심히 했다 하지만 제 자녀나 아내는 뭐 좋아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저를 따라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뭘 하려니까 14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뭐 했냐면 꽃 배달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꽃을 주문받아서 그걸 배달하는, 꽃집에 가서 꽃을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꽃 배달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했던 일이고요. 그렇게 이제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단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제가 이것저것 예배를 드리다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 메시지를 한번 듣게 됐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받은 응답은 이겁니다. 너와 같은 피해자, 이단 신천지 피해자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신천지 탈퇴자들을 만나게 됐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이 기간에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또 대외적으로 저희들을 신임해 주는 그런 기회도 정통교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단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좋은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이 됐고요. 또 신학교도 들어가서 정통신학을 배우게 됐죠. 정통신학을 배운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문제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럼 이것의 바른 답이 무엇인가를 저는 신학교 가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의 기회가 저에게 회복에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감을 다시금 고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예방 세미나도 하고 또 신천지인들을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연결해 주면 상담을 통해서 건져내는 일도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사역을 정통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주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방 사역, 신천지로 들어가는 문 자체를 닫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신천지로 들어가는 관문이 넓은 거예요. 넓은 문이 된 거죠. 이것을 예방교육을 통해서 계속 좁히는 거죠. 성도들이 분별하고 지금은 이제 비기독교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교회에게 제가 당부하는 건 그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방이라는 건 교회는 당연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이단 예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사역에 주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즉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요. 우리 주변에는 신천지 또 이단으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지인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부터 탈출시킬까? 탈이단, 탈신천지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조금만 성경관을 교정해주고 또 바른 성경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신천지 교리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것 이걸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주면 분별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로 말하는 이단 상담이죠. 이단 상담 또 상담을 통해서 탈퇴자를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회복 과정. 하나는 회심이고 탈퇴시킨 회심이고 하나는 그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회복이죠. 요 사역을 이제 저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음 교회가 이제 탈신천지, 탈 JMS, 탈 신옥주, 탈 김풍일 이런 이단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공동체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목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역은 이단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사역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공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단 박멸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단은 박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단을 박멸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단을 분별하라고. 그리고 싸워 이기라고. 분별과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이단 박멸은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집니다. 그 시점이 박멸이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공존합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이단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을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런 예방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무장을 시켜줘야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죠. 그게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시 아닙니까? 이단과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 아닙니까?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파수할 수 있도록 잘 무장시켜야 된다. 저는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만희 교주 사후를 교회들이 같이 가까운 지역 상담소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상담소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 상담소의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교회들하고 좀 나누어서 교주 사후를 함께 준비해야지. 교주 죽는다고 저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교주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리에 갇혀 있고 교리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교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영혼이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주 죽음만 그냥 손꼽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주 사후에 수많은 이탈자들을 우리가 교회들이 품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공동 전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저희 상담소의 성구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평생의 제 목회 방향과 또 제 사역, 사명과 연결된 성경 구절로 저는 강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인 예수님을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미혹의 길에서 건져내는, 돌이키는 것, 예수님께로 진리로 돌이키는 것, 예수님과 잇대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단 사역을 특수 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단 사역하면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특수 사역인 것처럼 분류하시는데 저는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의 땅을 바라보느냐?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다, 선교의 땅이다, 선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품고 저 비진리,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지 않습니까? 땅끝이지 않습니까? 그 땅끝 모든 민족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배제시킬 수 있느냐? 배제의 대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돌이켜야 될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모든 민족이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땅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가깝고도면 오지가 된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라는 인식을 못하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져내자. 주님과 이어주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저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